네, 오늘 출애굽기 16장 이 본문 가지고 광야에서 내린 만나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주일을 함께 지킵니다. 오늘이 어린이날인데 우리 교회 어린이들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신다빈 어린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부모 아까도 간구할 때 얘기했지만 부모 세대된 분들은 다음 세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볼 때마다 많이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세대인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나를 이 땅에 있게 한 부모님의 사랑과 또 그동안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면서 부모님들께 또 교회 어른들께 아낌없는 존경과 또 효도를 다하시길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 알았죠? 네. 네, 그런데 이게 마음에서도 실천하기는 참 힘들죠. 가장 쉬운 것부터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할게요. 뭐가 좋을까요? 가장 쉬운 거. 서로 인사해 주세요. 서로 인사해 주세요. 교회에서 서로 볼 때마다 인사해 주세요. 우리 어린이와 학생들은 교회에서 어른들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인사해야죠. 가장 먼저 가서 이렇게 예의 바르게 딱 인사해 주시고, 또 우리 어른들 역시 우리 아이들 보면 너 왜 인사 안 해? 인사해. 이것들이 아주 그냥 인사 안 해? 똑바로 안 해? 막 저처럼 이러지 마시고 저는 교육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저처럼 이러지 마시고 먼저 인사해 주세요. 우리 어른들도 아이들 보면 먼저 인사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못 보고 그냥 지나갈 때도 있거든요. 그럼 먼저 아이고 이쁘다 하고 먼저 이름이 뭐니 이름도 물어봐 주시고, 이렇게 어른들도 우리 아이들 보면 먼저 인사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서 너 왜 교회 때 옷 이렇게 입고 왔어? 누가 쓰레빠질질 끄고 오래? 너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줘라? 너 왜 예배 시간에 왜 왔다 갔다 하고 떠들고 핸드폰 보고 누가 그러래?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처럼 그러지 마시고, 이건 제가 대표로 할게요. 여러분들은 많이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지도가 필요하면 제가 지도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면요 이뻐 보여요. 제가 얼마 전에 신기한 걸 경험했는데 그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요즘 늘 앉아서 연구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앉아서 밥 먹고 앉아서 쉬고 앉아서 운전하고 늘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살이 부쩍 쪘거든요.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심각할 정도로 쪘어요. 그래서 적게 먹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주일에는 그게 힘들어요. 주일에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교회밥이 맛있어서 적게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주일에는 보통 때보다 배가 조금 더 많이 나와 있을 때가 있어요. 배가 조금 더 보통 때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주일에 보면 제 와이셔츠 단추들이 많이 힘들어요. 이게 지금 이거로 가려져 있어서 잘 가리고 있지만 이거 시작하면 이게 힘들어요. 단추가 많이 힘들어하는데, 특히 위에서부터 5번째 단추 5번 단추가 제일 힘들어요. 터지려고 그래요. 막 배가 나와가지고 단추는 터지려고 하는데 그 와이셔츠 5번 단추가 애써 그 옷을 부여잡고 있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사람이 배가 나오면요 좀 그래 보이거든요. 좋게 보이진 않아요.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배 나온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요 참 많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강정인 권사님께서 저랑 같이 밥을 먹다가 제 배를 유심히 보시더니 저에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목사님 배가 너무 귀여워요. 제 볼록 나온 배가요 너무 귀엽대요. 제 배가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귀엽대요.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이 나를 정말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면요 어떻게 해도 이뻐 보이거든요. 사랑하면요 이뻐 보여요.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제 볼록 나온 배도 꼴불견으로 보이지 않고 귀엽고 사랑스럽게 봐주시는 거예요. 제가 잘해드리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이쁘다고 귀엽다고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저를 사랑스럽다고 바라봐 주시니까
배가 나와서 터질 것 같은 단추를 보면서도 귀엽다고 말씀해 주는 거라고 믿어요. 근데 미운 사람은요, 밥 먹는 것만 봐도요, 이렇게 꼴배기 싫은지가 몰라요. 밥 먹는 거, 지금 밥이 넘어가! 하면서 밥 먹는 것만 봐도 꼴배기 싫은데, 사랑하면 이뻐 보여요. 사랑하면 나온 배도 이뻐 보여요. 네. 네. 저를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3명 봤는데, 제 어머니랑 제 짝꿍인 아내랑 주영이는 항상 제가 잘생겼다 그래요. 그 3명밖에 없었는데 요즘 한 분 저기 뒤에 권사님 한 분 더 드셔서 얼마나 살만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제가 가정의 달, 가정의 주일에 본문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가정은요. 이런 사랑으로 운영되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이 땅에 딱 2개가 있어요. 하나는 가정이고요. 하나는 교회예요.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 기관이에요.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2 기관을 공통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요. 가정이 될 수가 없고요. 사랑이 없으면요.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을 사랑으로 운영해 가시길 원해요. 우리가 밥 먹으면 힘나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은요. 사랑 받을 때 힘이 나요. 사랑 받을 때 힘이 나요. 근데 미워하면요. 힘 빠져요. 네, 그러니까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 출애굽기 16장 본문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오늘 16장 말씀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밥 먹여주시는 힘내라고 밥 먹여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으로 밥 먹여주시는. 오늘 출애굽기 16장에 나타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이 가리키는 용어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16장에 나타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따라해 볼까요? 광야 교회. 네, 교회라고 불러요. 교회. 광야 교회다. 이 광야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먹이시고 사랑으로 돌보셨어요. 그래서 이 광야 교회 신자들이 교인들이 목말라요. 그러면 물을 주시고 배고파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세요. 오늘은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도 있어서 함께 예배드린 날이라 조금 아이들 눈높이로 내려가서 조금 쉽게 전할게요. 여러분, 광야에서 농사 짓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광야가 뭐죠? 사막이잖아요. 그 사막에 논이나 밭이 있을까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럼 그 사막에 옷이나 신발 만드는 공장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가도 모래사막밖에 없는 황량한 광야였어요. 그럼 퀴즈를 낼게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해서 출애굽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몇 년이 걸렸죠? 40년이 걸렸어요. 이건 문제 아니에요. 40년이 걸렸는데 그 40년 동안 어디서 살았죠? 사막에서, 광야 사막에서 살아야 됐는데 그런 그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신고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사막에서 40년 동안. 네, 맞아요. 나면 형제가 정확히 말했는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먹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입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먹는 걸 뭘 먹었죠? 먹는 걸 뭘 먹고 살았죠? 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하얗게 작고 둥근 서리 같은 만나가 이렇게 지면에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걸 가져다가 구워서도 먹고 삶아서도 먹고 맛있게 먹었어요. 또 저녁이면 뭐가 왔죠? 저녁이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고기를 보내세요. 메추라기 고기를. 바람을 통해서 메추라기가 날아와 그 진 앞에 떨어지게 하셔서 메추라기 고기를 보내주셔서 단백질 보충까지, 탄수화물 뿐만 아니라 단백질 보충까지 하면서 건강하게 잘 살았어요. 우리 아이들 눈높이로 말하면 아침에는 하나님이 밥과 떡을 배달해 주시고 저녁에는 치킨을 배달해 주시는 것과 같아요. 좋겠죠?
치킨 먹어주죠. 네. 목마르다고 하면 이스라엘을 뒤따르는 반석에서 하나님이 물을 내어서 마시게 했어요.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백성들이 그 수백만 명이 그 물을 마시려면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했겠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다 먹이시고 또 물을 내시고 또 앞에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뒤에서는 물을 내는 반석으로 그들을 따라다니시면서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셨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번 17장 말씀 전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반석에서 내는 물을 전할 때 많은 분들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먹었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 또 그들을 따라다녔던 물을 내는 반석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와 신기하고 놀라워하지만 제가 보기에 진짜 놀라운 건요.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은혜지만 더 놀라운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그 광야 사막을 걸을 때 신었던 신발 있잖아요. 그리고 모래 바람과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그들의 몸을 보호해준 옷이 있잖아요. 그들이 입고 나왔던 옷. 그 옷이요. 40년 동안 하나도 닳지도 해지지도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밀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만나와 메추라기 물만 준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신발이나 옷이 해지도 닳지도 않게 정말 세심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막에 옷 공장이 있었을까요? 신발 공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수백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옷이나 신발, 당시로서는 너무 구하기 힘든 그 의복이나 신발 걱정 없이 살 수 있었던 건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인데요. 그럼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죠? 네,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에 보면 나와요. 느헤미야서를 한번 보세요. 정말 그러한가 우리 성경을 같이 찾아볼게요. 느헤미야서 9장 말씀 같이 볼게요. 9장, 느헤미야 9장 20절 또 21절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9장 20절과 21절 말씀 네, 자세히 보시면서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실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네, 40년 동안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양식을 공급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물도 주시고 또 옷도요. 신발도요. 40년간 헤어지거나 닳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몸을 건강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같은 일을 하신 거죠? 바로 위에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19절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여기서 보면 맨 앞에 19절 맨 앞에 주님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그렇게 세밀하게 그렇게 돌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 뭐죠? 여기 나오는 긍휼이 뭐죠? 네,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로 말하자면요. 우리 아이들이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말하자면 사랑이에요. 사랑.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긍휼.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들을 그렇게 돌보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돌보셨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했나요? 아니요. 그럼 감사하지 않고 뭐 했죠? 화내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바로 위에 말씀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고 긍휼로 돌봤던 그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17절 말씀.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막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부터 중요한데요. 그러나부터 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패역한 백성들이었지만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17절 말씀 원문으로 보면요. 그러나부터 있잖아요. 그러나 주께서는 원문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용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 잘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녀로 만들어서, 자녀답지 못하면 내 자녀로 만들어서라도 하나님 자녀답게, 아름답게, 하나님 형상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간섭 좀 하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너무 더워요. 너무 힘들어요. 배고파요. 목말라요. 내 마음대로 저기 애굽에 가서 거기서 살게요. 왜 자꾸 이렇게 힘든 광야에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막 하면서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서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사랑한다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사랑한다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요? 배고프잖아요. 목마르잖아요. 덥잖아요. 춥잖아요. 힘들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하고 계속 불평하는 거.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이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 고작 이겁니까? 하고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차라리 옛날에 좋았다. 옛날이요. 하면서 옛날에 좋았다고. 옛날 그 애굽에서 고기 가마 옆에서 떡을 먹을 때가 좋았다. 고기도 먹고 떡 먹을 때. 근데 정말 좋았을까요? 그 옛날 그 애굽에서 노예 살 때가 좋았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때가 진짜 좋았을까요? 아니요. 그때는요, 채찍과 그날 구워야 되는, 또 날라야 되는 그 벽돌, 커다란 벽돌과 바위, 그 할당량을 채우지 않으면요, 먹지도 못하고요, 자지도 못하고요, 매맞는 나날의 연속이었어요. 사람답게 살 수 없는 나날의 연속이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그때가 좋았는데 고기 가마 곁에서 떡을 배불리 먹었지 하면서 낭만적으로 추억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근데 그때를요, 낭만적으로 추억하는 거예요. 왜죠? 지난 일이니까. 지난 과거니까. 지난 일은요, 지금 당장 안 힘들거든요. 지난 일은 추억에 남아있지, 낭만적으로 우리는 그걸 낭만적으로 미화하고 추억하는, 그때 그랬지 하면서, 지난 일이니까 그때 아무리 힘들었어도요, 지금 당장은 안 힘들거든요. 그것 때문에. 근데 힘든 건 언제죠? 항상 지금 힘들어요. 힘든 건요, 지금이 제일 힘들어요. 옛날에 다리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기부스하고 그게 지금 힘든가요? 주영아, 얼마 전에 팔 부러졌을 때 그때 힘들었지? 근데 지금이 힘들어? 그때가 힘들어? 네. 지금이 이거 못해가지고 막 지금이 더 힘든 거예요. 그땐 진짜 아팠어. 제가 어제 주영이한테 뭐라고 했는데 안 아프대요. 괜찮대요. 다 낫대요. 하면서 핸드폰 하더라고요. 네, 괜찮대요. 다 낫대요. 네. 항상 힘든 건요, 지금이 제일 힘들어요. 예전에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졌어도 그때는 그냥 그랬지. 근데 그때 아픔이 지금 아픈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가시가 박힌 거, 칼에 살짝 베인 거, 네, 이런 건 너무 힘들어요. 지금 힘든 거 항상 지금 힘들거든요. 지난 일은 안 힘들어요.
근데 사실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낫거든요. 애굽 살 때는요 훨씬 더 힘들었거든요. 그때는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평생 노동만 하다가 매맞다 죽는 사람도요 훨씬 많았어요. 채찍에 맞아서 쓰러져서 그렇게 죽는 사람도 훨씬 많았고, 자기만 그랬나요? 아니요. 자식들까지 그렇게 노예로 벽돌을 굽고 나르는 일에 동원돼야만 했어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근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지금은 자유를 얻었잖아요.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노예 사는 게 아니라 자유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요 광야가 아니에요. 여기 생되게 살려고 하나님이 불러온 게 아니라 약속의 땅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후에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정 기간 여호와의 군대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라는 그 연병장에 머무르게 하신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의 목적이요 단순히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목적은 뭐에 있었죠? 다른 데 있었어요. 그게 뭐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교회 다니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걸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배부르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그 노예 상태에서, 그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우리를 자신의 제사장 나라와 백성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두 돌판 십계명을 내려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왜 애굽에서 끌어내었는지 알아? 내가 왜 너희들을 출애굽시켰는지 알아? 이렇게 출애굽시킨 목적을 밝히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십계명을 언제 받았죠? 출애굽기 십계명 받은 게 출애굽기 몇 장에 나오죠? 20장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 십계명이 20장에 나오잖아요. 그럼 그 십계명 받기 전인 19장 말씀 한번 보세요. 뒤로 한 3장 넘겨서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세요. 십계명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장에. 모세를 불러서 4절 보세요. 4절. 4절 말씀 자세히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너 봤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냈는지 봤지? 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냈는지 알아? 내가 왜 구원했는지 알아? 내가 왜 출애굽시켰는지 알아? 그것 말이야.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6절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왜 출애굽시키셨다고요? 왜 자유하게 하셨다고요? 왜 해방시켜 주셨다고요?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고요? 너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뭐죠? 제사장이 뭐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 함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고 하나님과 화목시켜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은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신분은 바뀌었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신분은 변했어요. 신분은 변했지만 마음 상태는요, 아직 애굽의 노예 상태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디로 이끄신 거죠? 먼저 광야로 이끄신 거예요.
광야는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교육받고 훈련받는 학교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학교. 네, 주일학교였던. 그러한 광야 학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녔던 광야 주일학교예요. 분명히 광야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아직 미성숙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 감사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늘 원망하고, 왜 쟤만 사랑해 주세요, 쟤 말고 나를 더 사랑해 주세요 하고 막 나만 사랑해 달라고 막 불평하고, 왜 쟤만 줘요, 나도 주세요, 나도 간식 주세요 하면서 막 불평하고 서운해하는 백성들이요 많았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는요, 천지 창조도 문제가 안 돼요. 말씀만으로 가능하세요. 홍해를 가르시는 것도요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가르는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죠? 뭐가 문제죠? 사람이 문제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이 문제투성인 거예요.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의와 공도의 나라, 사랑과 섬김의 나라에서 살아갈 백성들이요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자기밖에 몰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하신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광야는요, 그 사막은 안전한 환경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풍요로운 환경도 아니에요. 광야에서는요,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거기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바로 광야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200만 명이 넘는 그 수백만 명의 백성들이 먹고 살 방법이 광야에 있었나요? 없었어요. 농사 지을 방법도 없었고요. 그들을 다 먹일 물도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구할 방법이 없는 곳이었어요. 모든 게 그렇게 결핍된 곳이었어요. 외부로부터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들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 없이는요,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였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하나님만으로만 살아가는 곳이요, 광야였어요. 광야.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라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거두는 만나의 법칙이 뭐죠? 광야에서 거두는 만나의 법칙이 뭐죠? 네, 그날 먹을 것만. 죄송한데 체리 선생님, 저기 PT병 하나만 갖다 주시겠습니까? 네. 그날 먹을 것만 하나님이 한 호멜만 거두게 하셨어요. 한 호멜만. 욕심부려서 더 많이 거두어도요 못 쓰고요, 힘이 없어서 적게 거두어도요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볼게요.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네, 제가 물 먹고 싶어서 가지고 오라고 한 건 아니고요. 네, 여러분 그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오멜이 나와요. 오멜이 이만큼이에요. 2리터. 오멜이 딱 이만큼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하루 먹을 양식으로 이만큼 나가면 이만큼 만나가 있어. 이만큼 걷어. 그래서 이 오멜 가지고 떡도 해 먹고 구워도 먹고 삶아도 먹고 살게 하셨어요. 이만큼. 하루에 한 사람당 이만큼. 근데 힘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더 많이 거뒀겠죠. 거둘 수 있었겠죠. 그리고 힘이 없고 거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몸져 누워있는 사람들은 거둘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잘 못 걷거나 막 조금밖에 못 걷었겠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아멘. 네.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가능하려면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하려면, 이게 가능하려면, 다 배불리 먹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네, 나눔이 필요해요. 나눔. 힘 있는 자가 더 많이 걷어서 못 거둔 자, 연약한 자에게 나누는 거예요. 똑같이 모두가. 어떤 사람은 4리터의 만나를 걷어서 못 거둔 다른 사람에게 1리터씩, 또 500ml씩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에게 나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 것까지 같이 나누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같이 감당하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법칙이 그들을 먹여 살리는 공동체가요, 광야 공동체였어요. 광야 교회. 저도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살아가는 지체들 중에 가끔 목적 헌금이 들어와요. 목적 헌금. 무명으로 목적 헌금이 들어오는데, 그 목적 헌금에 어느 지체를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하고, 무명으로, 저도 몰라요. 누가 하는 건지 모르는데 어느 지체를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어느 지체에게, 어느 집사님에게, 어느 성도님에게 전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목적 헌금이 들어와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심부름꾼이 돼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도 누가 주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해서, 집사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흘려보내시는 겁니다 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무명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런 것이 아주 풍성하게 일어났던 교회가요, 바로 출애굽 때 광야 교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운영해 가셨다는 거예요. 아까 한 오멜 이만큼이라고 했잖아요. 이만큼 2리터 정도 되는 양, 한 사람이 하루 먹기에 충분한 양. 그런데 쌓아둘 수가 없어요. 그 만약에 이렇게 4리터를 걷었어요, 아니면 10리터를 걷었어요, 이창준 사님 같이 튼튼한 분들은 한 20리터도 거둘 수 있겠죠. 20리터 막 20kg 가만히 막 들고 막. 근데 그거 어떻게 하죠? 그냥 20kg 가만히를 내일 먹어야지. 일주일 동안 이제 양식 걱정 없자. 양식 걱정 없다. 창고에 쌓아두자 하고 놔두면 어떻게 되죠? 썩어서 냄새가 나요. 다 썩어서 냄새 나고 벌레 생기고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이창준 선생님처럼 한 20kg 걷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못 거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서 찾아다니면서 나눠주는 거야. 나눠주고 이렇게 떡해서 또 떡도 나누고, 구이해서 또 나누고, 막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네. 근데 쌓아두면 어떻게 되죠? 썩어요. 썩어서 냄새나고 벌레 생기고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 먹을 양만 구하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욕심부리고 더 많이 거두어서 쌓아둔 사람들, 독차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썩어서 독차지하려다가 독이 돼서 막 벌레 생기고 막 냄새 나고 막 살기 힘들 정도로 막 그런. 그래서 하나님의 만나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요, 쌓아두지 못해요. 쌓아두지 못하고 나누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에게 이런 말을 들었어요. 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그 10분의 1을 정확히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따로 한 달에 얼마씩 이웃사랑 헌금으로 따로 모아두고 있대요. 이웃사랑 헌금으로. 아니 11조만 드려도 충분할 텐데 이웃사랑 헌금으로 따로 모아서 그거를 목적 헌금으로 어려운 지체를 돕기 위해서 따로, 물론 우리 교회 지체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려운 성도나 이웃을 만나면 그들에게 돕기 위해서 따로 이웃사랑 헌금을 모아두고 있대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쌓아두지 않고 자기만 위해 살지 않고 이렇게 나누고 베풀려고 하는 분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요,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그들에게 한날을 위한 양식만 보내시는 거. 쌓아두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월용할 양식 안 주셨어요. 연용할 양식 안 주셨어요. 주기도문에 있는 대로 일용할 양식만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 날마다 시작되는 아침과 함께 그분의 인자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선물이요,
집 앞에 찾아오는 거예요. 아침마다 늘 새로운 거예요. 어제까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하룻밤 자고 나면요, 아침마다 늘 새 힘이 나요. 날마다 찾아오시는 그분의 성실하심이요 참으로 큰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나는 저축할 수 없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린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을요 저축할 수 없어요. 이 예수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깨달음을 주는데, 우리에게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축할 수 없다는 말이 뭐죠? 오늘 필요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늘은 오늘 살아갈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제 은혜에 매몰되면 안 돼요. 어제 옛날에 그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막 하면서 지금 왜 그렇지 못한 거야 하면서 막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오늘 필요한 은혜를, 오늘 살아갈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다가 오늘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선물을 놓쳐서도 안 돼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살아갈 은혜를 날마다 주님께 공급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쌓아둘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 우리는 주님을 통제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만 주님의 통치를 받을 뿐이에요. 우리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다행인 건요, 우리를 다스리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 아버지. 또 그분의 다스림은요, 아까 우리가 느헤미야 9장에서 확인했잖아요. 사랑의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의 다스림. 사실 우리가 받은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없어요. 내 생명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요. 지금 내 호흡도요 주님이 주셔서 가능한 거예요. 이 들숨과 날숨도요 내게 숨을 불어 넣어 주신 하나님으로서 가능한 거지 내 힘으로 숨 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비 오는데 비를 피할 집을 주신 것도, 비록 전셋집이고 월세집이라 하더라도 또 이 집에서 비를 피하면서 바람을 피하면서 함께 밥을 먹을 식구도, 또 그 가족을 부양할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이나 건강이나 재물도, 아니면 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지혜나 힘도 다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나는 다만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청지기. 이건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으니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겠다는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주님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게 뭐죠? 내 힘으로 안 살겠다는 고백이 뭐죠? 내 삶의 주인은,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는 뭘 고백하는 거죠? 네, 주님은 나에게 날마다 필요한 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드릴 때만 한 번, 주일에만 만나는 분이 아니라 만나처럼 날마다 필요한 분입니다. 만나처럼 날마다 만나야 되는 분입니다. 라임 기가 막히죠? 라임 아시죠?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매일 만나 네.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만나게 먹고 어떻게 하라고요? 만나라고요.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또 누굴 만나요? 옆에 있는 지체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라고요. 만나 계속 만나. 지금 만나야지 만나야 나눌 수 있잖아요. 만나야 나눌 수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날마다 만나를 먹어야, 날마다 주님이 주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 고백인 거예요. 나는 매 순간순간마다, 매 분초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그 의미가 뭐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죠? 내가 주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돌보겠다. 근데 뭘 어떻게 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단순히 양식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양식을 수저로 떠서 먹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양식을요 수저로 떠 먹을 때 이 수저를 들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또 그것을 먹을 때 맛나게 먹을 수 있는 입맛도요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건강해야 뭘 먹어도 맛있게 먹잖아요. 그 건강도 음식을 맛있게 먹고 또 내 몸의 모든 장기와 혈관이 건강하게 움직여서 소화가 잘 되게 하시는 것도요. 또 그 음식이 우리의 영양분이 되어서 우리의 근육이 되고 우리의 피가 되게 하는 것도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되게 하는 것도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준다는 말은요. 주님의 약속이고 축복이에요. 이게 만나예요. 단순히 먹을 것이나 필요한 돈만 준다는 게 아니라 광야 같은 우리네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옷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발을 닳지 않도록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보십니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돈을 벌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지혜도 주신다는 약속이고 축복이에요. 그렇게 우리는요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실 날마다 매일 아침 이 만나를 받아요. 광야 사막에 살던 그 출애굽한 백성들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받아요. 날마다 아침마다 새 힘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밤에 잘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자는 동안 같이 만났어. 아침에 일어나 힘을 주시고 광야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늘로부터 매일 아침 배달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택배를요 받았던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받고 있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이렇게 우리에게도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날 받은 힘으로 그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택배가 사랑의 택배가 처음 배달된 날 그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만나를 처음 내렸던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만나를 처음 내렸던 날 언제죠? 출애굽기 보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에 16장 1절에 그날 처음 하나님께 이 만나를 택배로 받았잖아요. 아침에 집 밖을 나가보니까 택배가 배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야? 15절 보세요. 15절 16장 15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뭐라고 얘기했죠? 이것이 무엇이냐? 영어로는 뭐죠? What is this? 네, 맞지? 아영아. 우리 아영이가 너무 영어 잘해. 네, What is this? 네, 이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어로는 만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배달한 그 사랑의 택배를 딱 보자마자 만후. 와, 만후 이러는 거예요. 만나가 된 거예요. 만우가 만나가 된 거예요. 만우가 만나예요. 한국어로는 뭐죠? 이것이 뭐냐? 네, 더 적나라하게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게 하면 웬 떡이냐? 이것이 뭐야? 이게 뭐야? 와우! 이게 뭐야?
이게 웬 은혜야? 이게 웬 떡이야?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선물입니까? 난 시킨 적도 없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왜 은혜입니까? 내가 오늘 살아가 힘을 주시는 거냐? 이것이 뭐냐? 만우가 만나가 된 거예요. 와, 이게 뭐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한 경이로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감탄과 탄성을 올려드리는 소리였던 거예요. 만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광야에서 그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경제 체제 안에서 움직이는 그 하나님 나라 은혜, 하늘 은행에서 받은 양식을 지금 공급받은 거예요. 이것 우리가 인식할 때, 이것 우리가 인식할 때, 깨달을 때 본문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10절 말씀 보세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요,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광야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것을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삶 안에, 여러분의 삶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다고요. 우리와 함께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다고요. 여러분의 일터가 그렇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역시 광야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광야예요. 우리가 사는 삶이 광야인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광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왜 광야 같냐고요? 나에게 가장 좋은 세상의 것을 앞서 가셔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내가 그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광야 학교에 입학시켜 놓으셔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형상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 학교에서, 광야 교회에서 우리가 잘 배워갈 수 있도록 그 학교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힘들지만 그 견디고 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는요,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요, 만나게 먹으십시오. 그리고 나만 먹지 마시고요, 힘이 없어 거두지 못하는 분들에게도요, 만나셔서 이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많이도 적게도 마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양은요, 한 오매씩이면 돼요. 한 오매씩이면 형편에 지나도록 하지 마시고 그냥 한 오매씩 형편대로 여러분 먹을 거 먹고 한 오매씩 옆에 있는 지체를 생각하면서 나눠주세요. 만나게 먹은 힘으로 하나님의 만나가 필요한 이웃들을요, 만나십시오. 아까도 불렀던 노래처럼 만나 우리 지금 만나서 나눠주세요. 네, 만나세요. 오케이, 네, 아멘. 그게 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그때 하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당장 만나. 뜻은 다르지만 통하는 게 있죠. 라임은 같죠. 만나를 먹으십시오. 그럼 만나십시오. 그리고 내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지체와 이웃과 나누십시오. 나누려면요, 만나야 합니다. 만나는요, 먹은 사람만이 나눌 수 있어요. 먹은 사람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는요, 받은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받은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다고 나눌 수 있나요? 아니요. 제가 아는 수십억 부자가 있어요. 진짜 엄청난 자산가가 있는데 진짜 안 나눠. 제가 맨날 사줘요. 안 나눠.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방송되기 때문에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네, 근데 진짜 이 사람은 나누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힘든데, 오히려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항상 나누려고 하는 분이 계세요. 항상 나누려고. 자기보다 옆에 있는 지체를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너무 감사해요. 은혜 받은 사람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에게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광야 교회 같은 우리 순빛 교회에 기대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과 은혜를 먼저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맛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만나서 그 만나를 주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만나가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요, 고마움을 아는 거예요. 고마움을 아는 거.
아까 만나가 만호라고 했잖아요. 만호가 영어로 What is this? 이게 뭐냐?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이것이 무엇이냐 의문문이 아니라 감탄사예요. 감탄사. 히브리어로는 감탄사로 나와요. 감탄사. 탄성. 이게 웬 떡이야. 와우. 감탄하는 거. 이 모든 게 하나님께 온 것임을 감사하는 거. 그래서 진짜 성도의 삶은요. 감사하는 삶. 감사. 근데 어떤 사람은요. 와우. 이게 웬 떡이냐.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똑같이 이게 무엇이냐라고 묻는데 에이 이게 뭐야. What is this? 똑같은데 만후 똑같은데 에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나님의 은혜를요. 감사로 받지 않으면요.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우리 영혼을 죽여요. 똑같은 양식을 먹고도 광야에 엎드러져 죽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에이 이게 뭐야.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걸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와우 탄성을 부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예기치 못한 이 기쁨 감사합니다. 이게 웬 떡이냐. 똑같은 만나를 발음해도요 전혀 다르게 발음할 수 있고 똑같이 받아도요 전혀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뭐야.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와우 하나님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유 막 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물을요 진정 제대로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진정 제대로 누릴 줄 아는 자연이 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만나게 맛보고 사랑하는 지체와 이웃을 만나서 함께 나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요 맛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진짜 맛보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나눌 때 맛보게 돼요. 나눌 때 맛봐요. 제가 가장 기쁠 때는요. 제가 받을 때도 좋지만 제가 누군가를 왜 정말 사랑함으로 줄 때, 나눌 때 그때 가장 기뻐요. 보람을 느껴요. 삶의 의미가 충만해져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지쳐 이웃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내어줄 수 있다는 거. 하늘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내려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데 뭐까지 내어주셨죠? 자신의 살과 피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먹은 음식, 우리가 누리는 것을 더 필요한 누군가에게 나눠줄 때 그것은요 곧 만나가 되어서 그 사람을 살리고 또 살맛나게 하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성도의 성내전적인 삶이잖아요. 성내전적인 삶.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가 사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와우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드리는 감사와 감탄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